우리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흠담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선택하셨다. 위로와 용기와 격려는 캐나 다 비웃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이면서 능욕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자리로 오셨습니까? 들어보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좀 더 낮은 자리로 걸어 내려오셨는데 그 자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움과 참소와 능력을 다 짊어지신 자리였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을 사단이 수천 년간 비바람으로 몰아쳤지만 실금도 가지 않았다.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용이 삼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자 앞에 입을 벌리고 있죠.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갈바리를 더 떠나서 말구의 십자가까지 쉼이 없는 생의 연속이었다. 끊임없이 마귀는 몰아칩니다. 오늘 우리 욥기 잠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가운데 죄 안 짓고 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마귀의 최상급을 지변 땅에 오셔서 도전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처럼 마귀야 한번 나와 싸워볼래. 우리 아는 것처럼 마귀가 기쁜 날뛰었죠. 예수님은 그런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퉁이 돌로 사셨어요. 여러분 그 위에 집을 지어주면 그것이 바로 마태 16장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 조금 더 읽고 마저하고 우리 오늘 간단히 주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분은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장을 말씀 보시면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다. 참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그분은 싫어버린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싫어버린 바 한번 해보십시오. 싫어버린 바. 그래도 짜증 안 내고 화낼 것인가. 빌라도 법정에서 사단이 초조해 죽을 뻔했대요. 아니 입으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말할 뻔한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왜 대하여 꿈쩍도 않고 사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자신의 나라가 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속임수를 준비했다. 어떻게 해요? 유대 교회를 자기 손으로 쥐면 되거든요. 그래서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참 슬픈 사실이에요. 다니엘 11장 45절에 보시면 그가 북방이 자신의 깃발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위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깊이 보시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잘 주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의 조림 때 예수께서 다니엘서에서 9장에서 말씀하는 그 예언의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그 이상과 예언에 응하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질 것을 그가 깨닫고 드디어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고 깨달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 와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북방 왕이 이교 로마 거룩한 시온산 궁정에 자리하였고 때가 되었으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실로가 왕위가 영원히 떠나기 전, 다시 말해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490년 70일의 끝자락에 7년을 남겨놓고 메시아가 오셔서 침례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대 교회에 주어진 운명이 끝날 것을 내다보면서 침례 요한이 슬퍼했대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현대 북방 이교 로마가 깃발을 마지막 교회에 또 꽂아요. 성소를 더럽히고 있어요. 사단이 불법의 비밀로 술을 취하게 해서 죄가 무엇인가 혼돈을 일으켜서 성소 정결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어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성소는 더러워지고 백성들은 마귀한테 잡아먹혀서 마귀가 지금 졸고 있대요. 할 일이 별로 없대. 할 일이. 남은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대. 선교 전략은 세상의 풍습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개신교는 그렇게 전도 안 해요. 금식기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소개하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려고 헌신을 다했어요. 겟세마네 갈바리,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었어.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3장 9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를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해산한 여인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신 까닭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22, 3절은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 죽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요. 죄를 그치게 하려고요.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요. 사단아 보았느냐? 욥을 좀 보았느냐? 내종 욥처럼 죄에 전혀 떠나서 악과 관계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보느냐? 욥이 말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에이, 잘 대해주니까 그렇죠. 한번 고통을 줘보실래요? 욥은 고통 중에도 충성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더라. 아멘.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결국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거룩한 자이시다. 그러므로 인내로 주님께 경주하며 헌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능욕을 받으시면서 전쟁터에서 영예를 걸머쥐고 죽는 영웅의 죽음이 아니었고 실어 버림받은 문둥병자처럼 취급당하여 한 사람의 위로와 용기 없이 그분은 쭉 가셨어요. 예수님은 본문처럼 바라바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셨어요. 이 놀라운 승리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라바가 질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셨는데, 화면 보십시오. 십자가가 상처를 입어서 피가 흐른 어깨에 메어졌습니다. 십자가 몸무게 한 3배 된데 3배.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바라바와 두 동료가 당할 죽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시는데 그분이 십자가 내려졌는데 그것이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너무나 무거운 무게였대요. 양을 죽일 때 죄인이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온 힘을 다해서 내려 눌려요. 죄의 찜을 상징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고백한 죄의 무게가 이 몸의 체중을 통해서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예리한 양날 칼로 양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잘라요. 그때 제사장이 이야기해요. 죄 사서는 사망입니다. 그래요. 죄인은 두려워 떨어요. 그 피가 두려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 제사장이 손에 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용서는 우리의 피가 성소로 옮겨서 휘장이 뿌린 것처럼 우리의 속에서 죄가 나가서 분리되어서 예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7번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밤새 동안 받았습니다. 1월 10일 사내들의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증언을 보시면 실물교원에 인용하시면서 276페이지입니까? 계시록 5장 1절을 인용하세요. 사내들은 1월 10일 AD 31년 1월 10일 새벽에 사내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그 결정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어요. 심판날에 그 길이 공개될 때
그들은 창조주를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1월 14일 드디어 금요일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12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고 실어버림 받은 문둥병의 모습으로 그분은 홀로 투정하시고 이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하는 장면을 예수께서 바라보셨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가장 충성하려고 맹세했던 베드로마저 앞장서서 사기꾼이다 라고 도망친 장본인이 베드로였대. 쏘갔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베드로였대. 참 하나님 자비하셔요. 그런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지만 회개시키는 성령을 해방하면 죄의 사함이 없다.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시키는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해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적시로 죽을 수가 있어요. 안나스, 가야바 원수지간이었는데 죄 짓는 일에 동업하죠. 그죠? 서로 원수지간이었답니다. 근데 죄 짓는 일에 동업해요. 동업. 이것이 마지막 개신교회와 천주교의 모습이기도 해요. 빌라도에 끌려 빌라도 참 빌라도요. 빌라도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애를 썼대요. 부인이 계시도 받잖아요. 끌려다니셨다. 빌라도가 책임을 좀 전가해 헤롯한테 보냅니다. 헤롯은 또 헤롯 장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이 너무 신기했대요. 야, 드디어 왔구나. 신기해서 한번 기적 한번 베풀어봐. 기적 한번 베풀어봐. 그 다음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헤롯의 요구에 한마디도 응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자비로우셔서 도움을 요청한 영혼들 앞에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입술은 침묵해버리셨어요. 왜요? 헤롯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자비로운 구주께서 헤롯을 위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더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다시 가 빌라도한테 또 보냅니다. 계속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두 번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밤 동안 극도로 시련의 성질의 장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충동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말씀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부한 것처럼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충만히 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비결은요, 우리 자아가 안 죽으면 아무도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왜요? 의롭고 싶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한 이 의를 받으면요, 질그릇 속에 의가 들어오면요, 질그릇이 절대 안 깨어져요. 사단이 질그릇이 안 깨어져요. 왜요? 그 속에 예수의 의가 있거든. 의가. 그래서 요한에서 2장 끝을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의로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일서를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식구들도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라오디가 병 고쳐주는 약이에요. 약. 근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조제해서 마취약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이 병을 고치는 약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복음이든 복음요. 복음에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술을 섞는 거예요. 사단이.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요. 지금 교회는요. 불가피한 죄는 못 이긴다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런 마귀의 거짓말이 성소정결을 이 지금 다니엘 8장 다음 주 공부할 거죠. 그죠? 사단이 연막 작전을 또 펼쳐요. 성소정결을 방해하려고. 예수님 방해 못하니까 누구를 방해해요? 교인들의 눈을 돌리면 돼요. 딴 데로.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도 동정을 표하거나 동정을 표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들들이 제자였죠. 고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욕을 퍼붓고 다시 졸도에 쓰러지면 또 때리고 도무지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고레네 시몬을 지나가게 하면서 왜 그러지? 동정 표하자.
대뜸 시몬한테 지우잖아요.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찬양처럼 그때 어디 있었는가?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참 있죠, 그죠? 그분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12제자는 어디 가 있습니까? 랍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 어디 갔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2만 명 되는 그 당시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이방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요. 이것이 또 반복된대요. 열세 보세요.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 건축하고 마친대요.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지금 11시 일꾼들이에요. 11시 일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졸도해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방금처럼 시몬이 지고 갑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던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멸시를 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합니까? 능력과 조롱하고. 그런데 그분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참 예수님 멋지죠, 그죠? 이 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진주. 하늘에 가면 우리가 살 집에 현관이 뭐로 되어 있답니까? 진주문. 의미가 있을까요? 진주는 조개가 그 연한 살에 박힌 그 모래를요, 계속 액을 분비해서 삭히고 계속 하면서 조개는 쭉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가 만들어져요. 진주.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의 대문이 진주문이래요. 진주. 세상 말로 고난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석들은요, 고난으로 만들어져요. 이사 54장 우리의 품성을 상징해요. 우리를 사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쓰라린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고 부활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늘 집에서 같이 살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으셨는데,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무시할 것인가? 히브리 6장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할 것인가? 여러분 구원을 사소한 일처럼 등한히 할 것입니까? 이런 무한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발을 세상 위태함 속에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오후도 같이 안내서 보았죠?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서를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살피지 아니하면 앞에 구절을 보니까 답이 나왔죠. 전도서 7장을 가지고 저를 공격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렵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래요. 바로 15절에 답이 나오는데 착각이요, 착각 사람들이요. 의롭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오늘 공부했죠. 완전한 순종 없이는 하늘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마지막 부분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범죄가 다 기록될 것이다.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모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는 겸비하게 불평함 없이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는 주었지만 범죄의 형벌은 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바보짓 해가지고 또 죄질까봐. 얘들아 절대 안 돼. 모세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볼래? 하나님은 공평무사 하셔요. 공평무사. 공의로우셔요. 편백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주급은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1절. 율법은 항구적으로 측정한 기구다. 조사심판은 율법의 저월에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이사야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내 말에 죄가 숨어 있었네요. 내 말투에, 내 눈빛에, 내 억양에, 내 감정에. 모세가 고인은 아니었지만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다. 패간 너희들아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는 분노한 감정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놓쳐버렸다.
그는 큰 죄를 지었다. 주님은 그를 죄 없다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얼마나 단상해서 아주 밑에 내리쳐가지고요, 속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속되게.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 아들의 퍼부어진 욕설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세요. 이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 하늘에 간다는 것은 망상이다, 속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못 간다. 정신 차리라. 그런 기비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을 안 받고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은 하나님 공의를 행할 때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섭게 보여줄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산과 바다와 모든 땅이 다 녹아 없어질 거예요. 죄인들은 지푸라기처럼 죽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있죠. 금방지다. 어찌 저하를 높일 수 있느냐. 창조주께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였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였고 어찌 교만한 머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은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산서에 기록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래요? 이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하시는 분 제가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관한 해석을 지금 희한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이. 사람들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죄가 두 가지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아는 죄가 있대요. 속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공의의 칼이 집행될 때 십자가에 내리친 아버지의 진노가 우리한테 그들에게 내리칠 것입니다. 공의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시면 불가항력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천년기 이후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앞에 동산이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어요. 불순종의 에덴 동산과 순종의 겟세마네가 있다. 아담 하와가 얼마나 값비싼 장난을 쳤는가. 이 하나 따먹었다 해서 뭐 별거야. 그 값비싼 장난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했어요. 이 값이 치러지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불순종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에덴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모든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아담처럼 불순종의 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계속 가면 생각 없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재림때가 되었는데 세상은 채식으로 가는데 교회는 육식으로 가요. 세상은 지금 채식으로 가, 채식으로요. 그죠? 절에 중들이 더 잘해요. 개신교 보수 교단은요, 이를 철저히 지켜요. 이스라엘은 율법주의 같지만요, 안식일에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뭔가 가장 가까운 교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서울에 불쌍히 2시간씩 지하철 타고 가면 찜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비조가정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틈만 나면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름값도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신선한 공기, 맑은 공기, 햇빛, 차 소리도 없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계산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요, 미미한 저항하다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하나님 이곳저곳을 바라보실 때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점점 펼치는데 점점 죄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런가?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가 먹고 마신 경험이 없다. 여러분, 아직 한 주도 주님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심합시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무시, 어떤 멸시가, 어떤 천대가 와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한마디 불평도 없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의의를 믿음으로 얻으시고 성령 안에서 지키시고 마침내 온 하늘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다. 라는 하늘의 외침이 들릴 때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결심하오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봉인하셔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유다서 24절처럼 우리를 그 앞에 그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우리를 만드신 주님 계시기에 감사하며 아멘. 이 길이 비록 좁고 심없는 전쟁이 우리를 에워싸오지만 인내로 경주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안식일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일터에서 우리 어르신들 삶의 현장에서 또 수고를 다할 때 에녹처럼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의 엘사처럼 살게 도와주어서 아멘. 매일매일 천성 가는 길이 더 밝고 가깝게 인도해 주시옵고 아멘. 특별히 이제 2주간 머물며 내일 이곳을 떠나게 될 우리 은진의 엄마 아빠 이모 기억하셔서 이들의 걸음을 주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의 남은 생애 또한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넉넉히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비록 처지가 다르고 다른 곳에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본향에 모일 때 함께 만나는 가정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